자, 오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 절기는 하나님의 달력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여러분들도 누구 결혼식 있으면 그 결혼식 언제 결혼식하고 동그라미 치놓고, 또 여러분 이제 생일 다가오는 사람은 언제 내 생일인다고 동그라미 치놓고, 아마 호연이도 3월 달에 생일인데 아마 호연이 집에 달력에는 동그라미 치놨을 것 같아. 이날이 호연이 생일이다. 그 왜 그렇게 하죠? 그날을 기념하고 바르게. 여러분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을 아마 서로가 기억하고 또 표시를 해놓고, 그죠?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달력을 이미 만들어가지고 말씀 속에 숨겨놨는데,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달력을 잊어버리고 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내가 지원이에게 이 책을 선물을 하면 지원은 이 책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숙지해 가지고 살아가면 복이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지원이에게 이 책을 줬는데 지원이가 이 책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내팽겨 둬버렸어. 그랬더니 지원이 집에 친구가 와가지고 이 책을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이 지원이는 이 책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 그때 내가 지원이 집에 가가지고, 지원아 너 예전에 너에게 준 책 그거 어디 있어?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거 친구가 본다고 해서 줬어요. 너 읽어봤니? 안 읽어봤습니다. 안 돼. 너 읽어봐야 돼. 다시 찾아와. 하면서 이 책을 친구에게 찾아와서 다시 지원이로 읽게 하고, 이 책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오늘날 절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종들이에요. 아멘. 아멘. 무슨 말이 이해되죠? 지원이가 중요성을 모르고 이걸 놓치고 있었어. 아니야, 지원아, 이 책 중요한 책이야. 이 책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 이 책을 네가 잘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 그러면 이 책을 아까 친구라고 표현했지만 그 빌려간 사람이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서 이 책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아멘. 이 진리의 종들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종들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주는 종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절기된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놀란 예화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 성도들에게 또 네가 만나는 신학생들 이렇게 가르쳐주라. 어느 가정에 할아버지가 입었던 옷이 있었다. 이 옷은 조상 대대로 입어야 될 옷인데, 할아버지가 입었던 옷을 그 아들이 옷을 고쳐서 입는 거예요. 구형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들은 또 고쳐서 입어. 그 아들의 아들은 또 고쳐서 입어가지고 오늘날 그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은 그 할아버지가 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해주라.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할아버지가 준 옷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인데 그 아들들이 바꿔서 성탄절도 만들어버리고, 그 아들들이 바꿔서 추수감사주일도 만들어버리고, 그 아들들이 바꿔서 성금요일도 만들어버리고, 그 아들들이 바꿔서 초실절 말고 부활절도 바꿔버리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옷이 아니라고 말해주라. 누가 바꿨다고요?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날 부활주의를 만들어서 초실절을 바꿔버리고. 아멘? 아멘. 한국에는 이상한 맥주 감사주의를 만들어서 원래 맥주절의 의미를 바꿔버리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이 아니라고 말해주라. 그 다음 뭐 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옷을 찾으라고 말해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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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내가 대로 찾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높아지면서 말합니다. 이 절기 이야기를 하면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4절은 율법이 만들기 전입니까? 만든 후입니까? 만들기 전이에요. 율법이 생긴 것은 모세 시대 때 생겼거든요. 창세기 때, 창세기 1장 14절에 계절로 번역. 그러니까 이 번역도 사단이 바꾸는 거예요. 계절로 번역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성경, 계절이 아니라 그게 원어로 들어가면 절기라는 의미예요. 절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습니다. 계절이 필요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처음에는 최적의 아주 살기 좋은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 겨울 없어요. 추운 겨울 없어요. 옷을 벌거벗고 살아도 괜찮았던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 계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계절을 지금 우리가 잘못 바꿔 입은 옷으로 이해하니까 계절로 번역하는, 이것도 잘못 번역된 거라는 거예요. 그 계절이 뭐라고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라는 단어가, 모헤드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 특히 목사님들, 선배들부터 뭔가 잘못 이어받은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성탄들도 지키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맥주 감사절도 지키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옷들을 입고 이웃이 정통 복장이라고 우기고 있다면 이 잘못된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아멘, 진짜 옷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 회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15일 날 새벽 기도를 끝났는데 하나님이 너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내가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 책이 꽂혀 있는데 이 책, 이 면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였으면 아마 이 책을 봤을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 글이 크게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해 보여. 왜 성령님이 이 책을 포기하시지?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그대로 계속 읽어나갔어요. 그리고 목차를 찾아봤어요. 뭐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보고 왜 성령님이 이 책을 읽으라고 그러지? 이게 바로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케빈 목사님이 기록해 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너희들 지금 명절이지? 맞아. 너희들이 조상들이 지키는 명절도 중요하지만 나의 명절, 절기를 더 잘 지켰으면 좋겠어. 아멘. 구정명절 지나고 나서 너희들 이 백성이 조상숭배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냈던 그 잘못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하나님이 정한 명절, 하나님이 정한 축제를 바르게 기념하고 지켜서 나를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아멘. 이게 설날 명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왜 이 절기가 중요한가? 왜 이 절기가 중요한가?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살펴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1번에는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구속사와 관계된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구속사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구속사와 관계된 여호와의 절기다. 내가 여호와의 절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절기이고 영원한 절기라는 의미예요. 아멘. 여러분 1번에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구속사와 관계된 영원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킬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될 당대로 끝난 절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영원한 절기다. 아멘. 또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일과 관계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절기다. 아멘. 오늘 1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나팔절날 다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확정을 주시고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케줄이 절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뭐 기다리죠?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잖아요. 나팔절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팔 불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팔절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구속사와 관계된 대대로 지킬 영원한 절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절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절기도 아니다. 우리 이제 말씀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오늘 말씀 좀 많이 찾을 겁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23장 앞부분이니까 대부분 찾으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니까 레위기 23장 2절에 구약 성경 181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누구의 절기다? 나 하나님의 절기들이니. 아멘. 내가 세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나 하나님의 절기고 여호와의 절기들이지 유대인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지킬 절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자 레위기 그 앞에서 앞으로 넘어가지고 출애굽기 한번 넘어가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4절. 출애굽기 12장 14절. 출애굽기 12장 14절은 12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유월절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죠? 그 유월절 규정을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14절에 너희는 이란을 기념하여 즉 유월절을 기념하여 뭘 삼아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아멘. 맞습니까?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거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지키죠? 성금요일 지켜. 내가 성금요일하고 유월절이 왜 틀린다고 그러죠? 반드시 유월절이 금요일 아닐 수도 있다. 금요일은 언제죠? 니산월 1월 14일이에요. 그죠? 유대에 달력을 하면 니산월 1월 14일은 월요일일 수도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고 수요일일 수도 있고 다행히 어느 해에는 금요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금요일에 갇혀가지고 유월절을 금요일에 지켜요. 왜 이렇지요? 부활주의를 고정시켜 놨으니까. 부활주의를 충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첫 주일이라고 하는 부활절을 시켜놓고 거기서부터 역산하다 보니까 유월절이 성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기념식을 토요일 날 결혼했다고 무조건 토요일 날 기념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김경희 집사님 맞죠? 그죠? 주일 날 결혼식 했다고 무조건 주일 날 결혼 기념 안 하잖아요. 날짜에 맞춰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교회들은 뭐예요? 요일 중심에 갇혀서 성금요일 날 주님이 돌아가셔야지 되는 거. 유월절을 그때 기념해요. 잘못됐어요. 아멘. 아멘.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서 여러분 손에 안겨주는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빼앗아갔죠? 보석을 같이 있는 것을 사단이 속이고 빼앗아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금요일에 갇힌 사람들은 아니야.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야. 끝나서 우리는 성금요일 지키면 돼.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대대로 영원히 지킬 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또 하나 찾아볼게요. 12장 17절. 자, 17절은 무교절 규정이거든요. 15절부터 20절까지가 무교절 규정인데 그 가운데 17절에 너희는 뭘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어다. 아멘. 아멘. 한 번만 지키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약 성경의 계명의 상속자이다. 아멘.
언약의 상속자이다. 아멘. 오늘 우리도 무교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여러분들 지킨다는 의미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지켰듯이 동물제사 지내고 이들이 지켰듯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무교절을 지키지만 하면 돼. 무교절은 뭐죠?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내 인생에 섬에든 죄를 버리는 거. 그게 무교절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무교절 절기 동안 내 인생에 끼어든 죄는 무엇인가?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집에 보니까 어떤 나쁜 물건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물건이 있어. 그걸 갖다 버리는 거야. 아멘. 집에 보니까 나쁜 잘못된 것이 있어. 사진도 있어. 그걸 갖다 버리는 거야. 어떤 책도 있어. 잘못된 도서도 있어. 영상물도 있어. 그걸 갖다 버리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무교절 절기예요. 왜? 유월절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와,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너희 눈이 죄를 지느냐 눈을 하나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너희 손이 죄를 범하느냐 너희 손을 하나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오늘 마가복음 9장 우리 새벽에 말씀 묵상했어. 아멘. 그거 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할렐루야. 아멘. 무교절 한 번만 지켜라, 예수님까지만 지켜라, 모세 시대만 지켜라. 아니요. 대대로 영원히 지킬지어다. 아멘. 또 찾아봅니다. 레위기 23장으로 가봅니다. 아까 우리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1절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21절은 오순절 규정이거든요.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가 오순절 규정이거든요. 오순절 규정의 21절에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아까 유월절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무교절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오순절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아멘. 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31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31절. 31절은 속죄절 규정이거든요. 속죄절 규정도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아멘. 속죄일도 영원히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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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유월절 규정도, 무교절 규정도, 오순절 규정도, 속죄절 규정도 영원히 지키라,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난번 우리 스가랴서에서 내가 인용해가지고 초막절 얘기할 때 기억날 겁니다. 초막절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초림 예수님이 오신 때도 초막절이고 다시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오실 그때도 초막절이다. 그래서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다. 아멘. 아멘. 이게 12월 25일 성탄절 기념할 것이 아니라 초막절에 우리처럼 오신 예수를 기념해야 되고, 아멘. 장차 다시 오실 예수를 기념하며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안 온 거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알아. 근데 언제인지를 몰라가고 있고 헤매고 있거든. 근데 깨어있는 종들이 이제 초막절에 오셨다라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로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오셨다면 지금 온 세상이 성탄절 기념하듯이 더 이상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죠. 아멘. 근데 언제까지 지키자고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지키는 날. 그게 스가랴서 14장 16절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1325면입니다. 1325면. 구약성경 1325면에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는 것은 재림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하는,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스가랴서 14장 4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쭉 이어서 16절 보십시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이제 올라와서 거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무엇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그때도 지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구약부터 있었던 초막절이 계속 지켜지고다가 다시 주님이 이 땅에 감람산에 오셨을 때 그때도 초막절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영원히 대대로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17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족속 중에 거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오지 않은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설명했죠. 거꾸로 우리가 절기를 잘 준수하고 잘 기념하고 절기를 따라가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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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절기를 잘 지키는 그들에게는 비가 내릴 것이고 절기를 지키지 않은 그들에게는 재앙으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은혜의 비를 맞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18절 보시죠.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의 나라를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절기를 안 지키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신대. 이 왜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만큼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념하고 또 월삭을 기념하고 절기를 기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우리 이현석 집사님 가정에서 이현석 집사님이 가장으로서 가정의 법을 정해서 우리 매달 며칠 날 가족들이 가족 회의를 한다 하고 며칠 날 모이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동훈이도 동재도 김경희 집사도 다 협력해 줘야 아빠를 존중하는 거지. 아빠가 날짜를 정했는데 나 못해 하고 그날 안 나타나는 사람들, 아빠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대로 너희들 이렇게 해다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존중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막 뭔가 베풀고 싶잖아요. 무시하면 여러분들도 싫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들, 하나님의 시간들을 존중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장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죠? 이곳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싶은 장소이기 때문에. 아멘. 왜 11시에 나오시죠? 그 11시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싶어서 결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들을 존중하는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세요. 아멘. 나는 집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물론 예배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는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하나님 정한 시간에서 하나님 정한 특별한 일을 한다. 그것이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이라는 개념이고 그게 또 다른 안식이라는 개념이고 그게 또 다른 월삭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 모여를 할 때 이 절기에 안식일에 월삭에 모인 사람들이 복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복받을 준비를 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안식일 개념을 적용하면 안식이 시작하는 점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 시간도 내가 존중해 드려야 되겠구나.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월삭 예배도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내가 존중해 드려야 되겠구나.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케빈 목사님도 지금 이 절기가 사라진 것을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책 229페이지에 보면 예수님 부활 후 적어도 200년 동안 교회는 유대의 성일과 절기를 존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하고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서 유대교를 밀어내고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이 발전하면서 그것이 상실하기 시작했다.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적이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상실되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정한 절기와 중요성의 계시와 이해가 많은 부분이 상실되어 있다 지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에 열리는 주의종들이 성도들을 깨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있는데 그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미소 짓고 계신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절기를 존중하고 월삭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은 율법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 절기 안에 포함시켜 놨고 아멘.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는 무덤 속에 갇히신 예수,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것을 하나님은 사건을 감추어 놓으셨고 초실절을 통해서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은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 놓으셨고 오순절은 성령으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 놨다가 이 유월절, 무교절, 부활절, 초실절, 오순절은 실제로 그 날짜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십시오. 그 날짜에 유월절 날짜에 맞추어서 양 잡는 시간에 맞추어서 어린 양 예수가 죽으시고 아멘. 초실절 날짜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멘. 오순절 그 날짜에 맞추어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오순절을 예배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강림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실절이나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오순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나팔절이나 속죄절이나 초막절도 반드시 하나님의 달력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몇 년인지는 모릅니다. 몇 년이라고 말하면 제가 이단이 돼요.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해 나팔절 날 마지막 나팔 볼 때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 겁니다. 아멘. 아멘.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감람산에 발을 딛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봄절기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가을절기도 그대로 구속사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절기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 만나게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년 나팔절이 이제 올해 나팔절이 오면은 혹시라도 올해 나팔절에 오실지도 모르는 그 주님 때문에 궁금하고 아멘. 주의 신부로 단장하다가 오면 올라가는 것이고 올해 안 오면 또 내년에 오시구나 하고 또 그렇게 또 1년을 기다리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절기 따라가다 보면 바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뭘 내가 이야기했죠? 이것은 구속사 예수님이 재림과 관계된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아멘. 하나님이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아멘. 성경에도 영원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기념할 것은 기념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면서 예행 연습하다가 아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주변의 두 번째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절기를 지켰습니다. 앞에 칸에는 예수님, 두 번째 칸에는 사도 바울도 절기를 지켰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 우리 성경도 많이 기록한 초대교회 때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가 절기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말씀에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책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절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절기를 다 지켰다는 것을 너에게 꼭 말해주고 싶구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분이 케빈 목사님이 절기 중요성에서 알고 뭔가 주님께 자꾸 물었어. 그러니까 네가 절기의 중요성에서 묻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어릴 때부터 절기를 다 지켰다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1절에 어릴 때부터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즉 예수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
왜 해마다 갔지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켜 1년에 3번은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가야 돼. 내가 지난번에 이스라엘도 가보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가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린 예수, 나이 12살 된 예수도 아버지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걸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대. 그들이 이 절기 갈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예수님도 올라가시고 예수님 엄마도 올라가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까 이 케빈 목사님,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내가 어릴 때부터 절기를 다 지켰다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돼버린 거예요. 아멘. 나 예수도 지켰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죠? 자, 말씀 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되면은 유대인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 명절이 되어서, 유대인 명절이라는 것은 절기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절기가 되어서 예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도 예수님이 그 병자 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뭐하러?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깝거든요. 그 베데스다 연못, 성전에 그 가까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아픈 사람을 보고 명절 때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7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 이야기거든요. 7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명절이 가까운데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짠하고 하면 기적 좀 베풀어 달라니까 안 올라가셔요. 안 간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좀 거부하듯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놓고 예수님도 짠하고는 올라가지 않지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라갔다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7장 10절. 그 형제들이 초막절을 지켜서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 자신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다. 왜 은밀히 올라가시죠?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내고 올라가실 때는 낙이 타고 언제 올라가야 되죠? 유월절 때 가야 되니까. 지금 초막절 때 짠하고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이분도,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짠하고 낙이 타고 가시기 위해서 초막절 때는 조용히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의 곳곳에 이런 기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셨다. 아멘. 자,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왜 발을 씻겨주셨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다 펴십시오. 신약성경 170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지금 예수님 뭐 하셨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너희들도 발 씻어주게끔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대해서 가면은 예수님 모든 행동들은 우리에게 뭔가 샘플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발 씻어주신 이유도 뭐라고요? 우리 보고도 발 씻어주라고. 아멘. 예수님이 병자 고친 것은 우리 보고도 병자 고치라고. 아멘. 예수님이 축사하신 것은 우리 보고도 축사하라고.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신 것은 우리 보고도 절기 지키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굳이 기도 안 해도 되실 분이라. 왜 기도의 몸을 보지?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아멘. 예수님은 성령 안 받아서 되는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셨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아멘. 예수님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로 봐서는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하신 이유는 스스로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아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절기도 지켰고 세례로 받았고 병자도 치유했고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하는 것이 맞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예수님이 했으니 나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켰으니 나도 해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전도하러 왔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전도 왜 했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라고. 아멘. 2018년 세명전도 내가 한다는 이유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하자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굳이 안 하셔도 될 일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절기 지키는 모습도 보여줬고 전도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병자 고치는 모습도 보여줬고 심지어 세례 받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 5장 7절과 8절을 보면 분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5장 7절. 고린도전서는 누가 쓴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것이에요. 그죠? 자,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이제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들을 다 버려야 된다. 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룩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 누룩은 나쁜 것,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이것을 다 버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자, 8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명절 안 지키도 된다가 아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뭘 지켜라? 명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가 되어서 희생하신 것 감사하고 기념하고 이제 우리는 누룩 없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이름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아멘. 아멘. 어떻게 지키라고요?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유월절을 지키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어린 양 잡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으니까. 아멘. 우리는 그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알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아는 자로 사는 것, 죄를 멀리하고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 소금 역할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겠죠. 아멘.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지키자는 것을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서 그들처럼 어린 양 잡고 그들처럼 쓴나물 먹고 그들처럼 뭐 허리띠 두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 맞게. 아멘. 그래서 케빈 목사님도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의 종교적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방식대로 그것을 기념하고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성경을 지키라는 말을 내가 영어 성경도 다 찾아봤어요. 혹 막 안 지키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KJV, NIV 전부 다 keep라는 단어를 사용해. 지켜야 된다. 내가 한글 성경도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에도 그러므로 묵은 누룩, 악의와 악독이란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르고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뭘 지키라? 절기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름으로 지키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름으로 지킵시다. 여러분 현대인 번역에도 그러므로 악의와 제약의 묵은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 번역 성경에도. 여러분들 현대인 번역, 여러분 스마트폰에 번역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번역 나온 거 있잖아요. 현대인 번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분명히 유월절을 지킵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번역한 사람들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왜 한국 교회는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 안 지키는 건 몇몇 개 있는 정도는 지금 지키려고 이런 말씀도 전하고 지키자고 주장도 하고, 그러게요. 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바뀌어진 옷을 다시 찾자는 것이죠. 아멘.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서 축복을 누리자는 것이죠. 아멘. 자, 사도 바울도 지켰는지 안 받는지 첫 번째 살펴봤어요. 그죠? 또 사도행전 20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222면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면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고린도서 5장 8절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표현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6절에 222페이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에베소를 가지 않고 에베소를 거쳐서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한 이유는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기 위함이다. 아멘.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죠?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은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다 예루살렘 올라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여러분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저 제외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전도하고 있다가 급히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도 지키셨고 사도 바울도 지켰고 초대교회도 한 200년 동안 이것을 지켰는데 사단이 빼앗아가가지고 옷을 밖에 있게 해가지고 엉뚱한 옷을 입고 이 옷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옷을 찾아 입읍시다. 아멘. 아멘. 그 옷을 찾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책 229페이지에 아까 제가 읽은 대로 예수님 부활 후 200년 동안 교회는 유대인 성일과 절기를 존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정한 절기의 중요성에 대한 계시와 이해의 부분을 상실했다. 그런 중에도 다행인 것은 이제 많은 신자들이 정한 성일과 절기를 존중하고 경축함으로써 기독교의 유대적 뿌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미소 짓고 계신다. 아멘. 이 책 230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주님의 달력에 나와 있는 정한 시기를 존중했을 때, 주님의 달력에 나와 있는 정한 시기, 즉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점화되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케빈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존중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이 불 붙듯이 내 가정에 붙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님의 달력에 나와 있는 정한 시기를 존중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점화되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책 232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올바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을 풀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 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왜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그냥 막 부어주시지.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너희들 기다리라. 기다리라 해놓고 언제 맞추어서? 오순절 날에 맞추어서. 아멘. 어디에 있는 사람들?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에 어디?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 모인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원리를 잘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장소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올바른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엄청난 축복을 풀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존중하라. 하나님 정한 장소도 존중하라.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것이고 이 존중이 하나님으로 또 복받을 준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힘써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매년 절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다. 236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절기준수는 진리 회복이지 율법 준수가 아니다. 빼앗긴 옷을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죠? 바꾸진 옷은, 함부로 고쳐진 옷을 바꿔 입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진리 회복이지 율법 준수가 아니다. 만일에 절기를 지켜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면 율법비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유월절을 지키면서 감사하고, 추수절을 지키면서 감사하고, 오순절을 지키면서 감사하고, 아멘. 장차 오실 주님은 나팔절에 맞춰서 오실 거기에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속죄들과 초막절을 기다리고 산다면은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이 되겠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속받은 자로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주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절기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따라가자. 아멘.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준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도 말해요. 우리가 종교적 방식으로 절기를 준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종교적 방식은 뭐예요? 구약에 정해진 대로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절기를 존중하고 영적으로 기념하려고 힘써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일과 절기를 준수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켜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아까 내가 옷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다니엘서 7장 25절. 사단은 자꾸 바꿔요. 사단은 자꾸 바꿔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거든요. 다니엘서 7장 25절. 구약 성경 1245면을 펴보십시오. 사단은 자꾸 바꿔서 유월절도 성금요일로 바꿔버리고, 사단은 자꾸 바꿔서 초실절도 부활주일로 바꿔버리고, 사단은 자꾸 바꿔서 엉뚱하게 성탄절도 만들어버리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그는 사단이고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일을 말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세력이 적그리스도고,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하는 일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때를 바꾼다는 거예요.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된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때를 놓치게 하고 엉뚱한 때를 기념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법을 놓치고 엉뚱한 법을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때와 법을 찾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 입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 달라졌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학적 의미로 대체 신학이 있거든. 대체 신학은 원래 A라는 정답인데 A 정답을 없애버리고 B로 만드는 거. 그게 대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답은 초실절인데 부활주일로 바꿔버리는 이것도 하나의 대체예요. 그죠? 원래 정답은 유월절인데 성금요일로 바꾸고 이것도 대체예요. 그죠? 원래 정답은 초막절인데 12월 20일 성탄절로 바꾸고 이것도 대체예요. 그죠? 그 정답을 찾아가면 돼요. 여러분, 저 이 사람이 대표적인 대체 세력들이거든요. 어떤 대체들이죠? 예수님 자리에 누굴 잡아놓고 마호메트를 잡아놓고. 그죠? 그죠? 전부 다 원래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는 누굴 잡아놓고 안상호를 잡아놓고. 그죠? 신천지는 누굴 잡고 이만희를 잡아놓고. 그게 전부 다 원래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놔두고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대체.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잘못 바뀌어진 옷을 뭐 하자? 진짜 옷으로 바꿔 입자. 아멘. 진리 회복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는 종들을 기뻐할 것이고 그러한 교회를 기뻐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은혜의 비를 그들 가정에 그 교회에 내려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한지를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절기구나.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6월절도 지킬잖아. 그죠? 그죠? 원래는 그래도 다행히도 금요일하고 맞아. 날짜가 맞아 떨어져. 어쩌다가 맞아. 그런데 2016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압니까? 2016년은 6월절보다 부활주일이 먼저 왔어요. 유대 달력으로 안 따라가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2016년에 부활주일은 3월 27일이었고 유대력 6월절은 4월 22일이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부활이 십자가보다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력대로 가지 않고 지금 이 서기력, 교회력으로 가니까 막 뒤죽박죽 되는 것을 기념하게 돼 있어요. 2016년은 유대 달력에 관계없이 우리는 뭘 지켰다? 예수님도 돌아가기 전에 부활절부터 지킨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로 돌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표를 찾아가면 아까 그것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점화된다. 아멘. 난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월사개배, 이번에는 맹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빠진 사람이 있지만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존중하는 태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매주일 예배도 안식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니까. 그죠? 다 나와서 영광 돌리시고. 아멘. 앞으로 6월절, 또 무교절, 또 오순절, 초실절 기념할 때, 이 절기는 내가 존중해 드려야 되겠구나. 아멘. 그렇게 1년 동안 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 붙여준 것 축복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정리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부터 얼마든지 복받을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